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연이 도래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장소도 큰 장소 또는 작은 장소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엄사나 송광사나 그런 절같이 천년 이상 세월이 또는 그동안에 모든 분들이 정성이 뭉치고 또는 서려서 자연스러운 그런 도량도 있고 여기 금년사같이 이렇게 시중에 있어서 소음도 심하고 또는 규모도 작고 하는 조촐한 그런 도량도 있습니다. 또는 절에 모신 부처님도 절에 모신 부처님을 가리켜서 등상불이라 하지 않습니까마는 등상불도 작은 불상, 큰 불상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절도 이와 같이 조촐하고 작고 또는 불상도 작습니다마는 그 근본 부처님 이와 같이 모양 있는 부처님은 등상 부처님 아닙니까마는 참 부처님은 그때는 등상 부처님이 아니라 생명의 부처님, 즉 법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법신 부처님은 작으나 크나 그러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은 비록 작고 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모신 참 부처님, 법신 부처님은 작으나 크나 그런 배소 또 높고 낮는 그런 고하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어디다 모신다 하더라도 법신 부처님, 참 부처님은 원만무기를 합니다. 자비도 원만이고 지혜도 원만이고 능력도 원만이고 다 원만무기를 하는 부처님이 참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여러 가지 번뇌에 가려서 참 부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부처님을 상징해서 이와 같이 등상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배소가 없고 또는 높고 낮는 그런 고하가 없고 또는 처소의 차이가 없이 신성한 데만 계시고 신성하지 않은 데는 안 계신다는 그런 처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심충만의 법계라 불심충만의 부처의 몸은 참담 부처님의 생명은 온누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온누리에 가득 차 있거니 사람 몸에나 사람 발끝에나 우리 머리카락에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또는 하늘에 별이나 또는 이 공간이나 어디에나 처소를 불문하고서 항시 계시기 때문에 불신충만의 법계라 온누리에 부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온누리에 부처님이 충만하거니 온누리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은 믿습니다. 부처님은 믿는데 부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납득을 못하면 부처님은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저한테 문법하신 어느 신부님도 천주에 부처님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처님을 못 본단 말입니다. 못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이런 등상 부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상 부처님은 나무나 쇠나 돌이나 또는 석고나 그런 걸로 만듭니다마는 비록 그와 같이 그런 상대적인 그런 재료로 만든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등상 부처님으로 봉헌할 때는 오늘은 부처님을 봉헌한 식전입니다마는 봉헌할 때는 부처님의 성령 기운 우주에 어디나 계시는 부처님의 그런 성령 기운이 이 등상 부처님의 들어가십소서 하는 그러한 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금 복장, 지금 부처님의 배 가운데는
건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그런 소중한 경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는 그런 부처님 경전은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부처님 경전 말씀에서 가장 간추린, 가장 요행한 법문만 딱 골라서 법신계라하는, 법신은 너네야 법법이자 몸신자, 부처님의 참 모습이 법신 아니겠습니까? 법신계라, 계자는 이것은 노래계자, 법신은 오픈, 법신을 노래하는 가장 간추리는 그 법문이 법신계란 말입니다. 법신계를 딱 써서 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상징적인 부처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대변하는 그런 법신계를 부처님의 법장에다가 우리가 모셔놔서 이 부처님은 참다운 부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 법신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제법 조년생이라 모든 법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역정 인연멸이라 또한 모든 법은 역시 인연 따라서 없어지도다. 아사 대성주하니 우리 스승님 석가모니께서 이와 같이 항시 말씀하시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유아여시설이라 부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진리 말씀에 조금도 흠축이 없이 진리 그대로 말씀하시도다. 이와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간추려서 말하면은 이 법신계는 모든 법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멸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84,000 그러한 법문이 있고 또는 6,000년 나머지는 불경책이 있고 말입니다. 또는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총망라한 부처님이 가르칩니다마는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하면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진다 하는 이 말로 해서 규율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신봉해서 잘 믿는다 하더라도 영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또는 시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와 잘 믿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법인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진다 하는 이 법을 잘 모르면은 그때는 참다운 부처님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념도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다 하는 나 생각 못합니다. 내 견해다 하는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그런 생각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다 하는 내 생각도 역시 금생에 나와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는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과거 전생에 우리 거기 인간적인 소질이 붙어 있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태어날 때 전생에 지은 업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것이 우리 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업이 태어남과 동시에 본능으로 해서 우리한테 갖추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이제 금생에 나와서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이 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즉 과거 전생에 인에다가 또는 부모님의 연 만나서 금생에 또 배우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연들이 합해서 나라는 생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인연 따라서 내 생각이 있고 내 몸도 역시 부모님의 그런 연 따라서 금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서 나와 같은 이런 세포가 모아져서 몸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나 우주 내에 어떤 것이나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불교가 굉장히 어렵다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다. 인연이 없으면 헤어지겠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 인연이 있으면 잘 되겠지. 이거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사실은 인연법 이것은 우주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주 이것은 인과의 도리이기 때문에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것이나 인과로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받는 고생이나 자기가 받는 안락이나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고생이 많고 안락이 적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별로 좋은 인연을 못 심었단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우리 불교를 숙명론이다 이와 같이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불교는 숙명론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연 따라서 금생에 받는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받는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받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에는 이것은 불법도 못 되는 것이고 인간은 굉장히 숙명의 수사설이 얽매여서 조금 더 자유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받는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좋은 인연을 심음으로 해서 다시 또는 미래에는 행복과 우리 충족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서 우리가 인연에 얽매여 있고 미래는 또 역시 현재 우리가 인연을 심음으로 해서 다시 전개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자유창조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다나 우리가 받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마음씨, 어떻게 마음씨를 가졌던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했던가, 어떻게 행동했던가, 이것이 이른바 마음심자 또는 입구자 말입니다. 또는 또디자, 심구의 이것이 세 가지 업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 업 따라서 우리가 현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가장 옳은 생각인가? 가장 옳은 생각을 못 가지면은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 같은 생각, 부처님 같은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입니다. 말은 어떤 말이 가장 옳은 말인가? 이것도 역시 부처님이 하시는 말 같은 그런 말,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는 말, 이것이 바른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행동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역시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동, 즉 부처님 법에 맞는 그러한 여법한 진리에 맞는 합법적인, 세간적인 법에 맞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부처님 불법에 맞는 합법적인 행동, 이것이 가장 바른 행동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같은 생각, 부처님 같은 말, 부처님 같은 우리 행동, 이것이 이제 이른바 삼업청정이란 말입니다. 삼업이 청정하면 성자고,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범부인 것입니다. 삼업이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몸을 받는 것입니다. 삼업이 청정하면 중생몸을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삼업이 청정한 분들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해서 진직코 원력을 세워서 온단 말입니다. 원력을 세워서 안 온 분들은 보통 온다. 우리가 삼업이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생각도 못하고 바른 언어도 생활도 못하고 바른 행동도 못 취했기 때문에 업장 따라서 사람이요 또는 축생이요 또는 악이요 그런 벌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나 우리 불법은 그야말로 간단명료합니다.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아는 것도 내내야 인연 따라서 알 뿐이란 말입니다. 못 배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철학도 못 배우면 철학도 모르고 막수주기도 우리가 이제 못 배우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안다는 것은 사실은 인연 따라서 앞서 말씀하셨다나 금생에 태어난 자기 소질을 위에다가 금생에 배우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연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은 인연법인데 인연법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당연같이 행세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고 잠자고 있다거나 하면 좋은데 모르는 것을 안 척하고 하는 데서 사회가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참다운 스승은 사실은 스님만이 참다운 스승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참다운 스승 따라서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할 뿐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다나 우리가 아는 것은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상대적인 것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지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생은 항시 상대에만 그치고 말 것인가? 상대에만 그치고 만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하다나 우리가 지은 그런 업장 따라서 사람이나 인간이나 사람이나 또는 축생이나 수라나 또는 지옥이나 그런 복을 받고 조금 더 업장이 가벼우면 그때는 천상의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언제나 제한되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것이 항상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몇십 년 또는 몇 생을 되풀이 하다가 다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업장이 또 가벼우면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3계를 유래한단 말입니다. 욕심을 못 떠나는 그런 욕계, 욕심을 좀 떠났다 하더라도 성공의 진심, 기분 나쁘면은 자기가 불룩거리는 그런 흥분되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못 떠나면 새끼에 또 헤매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나라는 생각, 진리의 참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천중지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다나 온 법계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하고 하나가 딱 되어버리는 그때는 나와 남과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법계와 하나가 못되기 때문에 나와 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나와 남의 차이가 없는 온 법계의 진리인 법신 부처님과 하나가 딱 되는 그때는 조금도 없는 고통도 없고 아까 제가 말씀하다나 욕심만 있는 그런 욕계 또는 성근의 진심이 남아있는 색계 또는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무색계 말입니다. 그런 세 가지 경계에 우리가 헤매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서로 부인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중생이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욕계라 하는 욕심 경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또는 욕심은 좀 떠났다 하더라도 흥분을 면치 못하는 색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색계는 우리 중생 같은 업장이 무거운 중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나 성도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명백백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또는 색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만 남아있는 나라는 그런 관념을 미처 못 떠나면 무색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식만 존재하는 무색계도 분명히 명명백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중생은 갔다 왔다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못 떠나면 이것이 이른바 생사윤회의 세계입니다. 생사윤회의 세계. 생사윤회의 세계를 말씀은 보는 스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정평도인들, 우주의 도리를 바로 본 도인들 외에는 생사윤회를 바로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지는 사람들은 비록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생사윤회의 그런 원하는 세계를 무시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보라는 것은 별로 신통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마음의 본성 또한 이것은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부자님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까 어느 신도님이 저한테 물어보듯이 천지 우주가 불성부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것인가?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납득이 안 가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분 가운데서 가장 정직한 분이 부처님 아닙니까? 선자입니까? 가장 옳은 말 하는 분이 부처님 아닙니까? 가장 성실한 말 하는 분이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은 모두가 다 우주의 진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참다운 참말만 하십니다. 참말만 하시는 부처님 안 믿어버리면 그때는 할 수가 없지요. 비록 우리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흐리멍덩은 우리 육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거짓말 안 믿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은 믿어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또는 공자님 말씀 다 바른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은 이런 말씀을 믿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업장을 가리우면은 간이 잡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간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불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외우고 참선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흐리멍덩한다 하기에는 부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고집이 지키지가 않지만은 차근차근 바꿔져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구나, 더욱 그렇구나, 참만이 옳구나 그런단 말입니다. 바야신경 우리가 공부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야신경 해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은 해설까지 다 본다 하더라도 잘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제법을 본이라, 오온이 본이라 다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일까 말입니다. 제법을 본이라, 오온이 본이라, 오온이라는 것은 대체로 배우는 분들은 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신이나 물질이 오온입니다. 정신이나 물질이 오온이란 말입니다. 오온이 개공이라, 정신과 물질이 다 공이다. 정신은 안 보이니까 정신은 고연한 것을 느끼지만은 내 몸뚱아리 본능이 있고 산도 있고 뇌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공인가? 있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지금 현대적인 과학 아닙니까? 학문 아닙니까? 따라서 현대적인 학문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가 되고 말입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제법을 공이라, 정신과 물질이 다 공이라,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안 가지만은 공부를 하셔서 경도 많이, 더욱더 많이 있고, 또 연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우리 몸도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놈 몸뚱아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말입니다. 이놈 몸뚱아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이놈 몸뚱아리 누가 내 한 개만 때리면 그냥 우리는 두 개, 세 개 때리고 싶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놈 몸뚱아리가 별로 소중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가벼운단 말입니다. 가벼워다가 나중에는 이놈 몸뚱아리가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놈 몸뚱아리가 공중에 있는 거, 육안에 있는 거 어디가 짐작이 안 갈 정도로 그와 같이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도 예쁜 사람 보이고 미운 사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다가도 그냥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그때는 미운 사람 예쁜 사람 그것도 강보지가 없단 말입니다. 강보지가 없고 사람 자체하면 어떤 강보지 없단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닫는 분들은 그때는 자기 몸뚱아리도 강보지가 없고 앞에 보이는 것도 강보지가 없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멜로디나 그런 소리도 어디에도 없고 말입니다. 눈에도 그냥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귀에도 현상적인 소리가 안 들리고 말입니다. 달다 쓰다 하는 거는 맛도 음식을 먹어도 맛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신이 맑아져서 차근차근 우리 본 바탕인 우리 본질인 그런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는 차근차근 우리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나중에는 텅 비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때는 우주의 참 생명인 그때는 법신 부처님과 하나가 딱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조금쯤 가져온다는 것은 벌써 그만치 업장이 서문되는 것입니다. 남월 파부로 관세음보살 또는 이목고나 묻잖아 또는 어머니 반영이나 말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 하면 헛만치는 그때는 우리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마음 한 번 잘못 쓰면은 잘못 쓴 것이 그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잘못 쓴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다가 흔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 보고 어려운 말로, 불교 말로 훈습거려요. 훈습. 더우 훈자, 익힐 습자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다 인상을 딱 둔단 말입니다. 좋은 생각 한번 하면은, 좋은 생각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좋은 생각 그것도 역시 우리 마음에다 흔적을 딱 두는 것입니다. 남왕이 파업을 한 번 하면 한 번 험만치 우리 마음에다 흔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이 쌓이면 그때는 우리 마음에 기왕 쌓여있는, 기성적으로 들어있는 나쁜 생각이 그때는 차근차근 힘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 하면은 우리 마음에 기성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이 차근차근 그때는 주어지고 말입니다. 그 대신 부처님 생각,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부처님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생각은 부처님 도리입니다. 그 생각을 차근차근 그때는 우리 마음에다가 흔적을 더 심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하기가 싫고 굉장히 무리가 되다가도 많이 해볼수록 그때는 이제 반반이나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반반씩 들어옵니다. 더우면 그때는 나쁜 생각은 더 줄어지고 그때는 좋은 생각이 더 비중이 더 무거울 정도로 자리를 더 넓게 차지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가다가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못된 생각 말입니다. 못된 생각의 가장 시초가 무엇인고 하면은 나라는 생각,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가장 못된 생각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한테 좋게 하면은 탐심을 내고 싫게 하면 진심을 내지 않습니까? 무명심이라 없을 못자 바르지 명자 말입니다. 무명심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고 하면은 나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또 너라는 생각이고 일체 만유를 갈라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런 말씀은 근본적인 도리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우나 부처님 말씀은 저는 옮기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잘 새기고 잘 모르면은 그 말씀을 화두로 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중생의 눈에는 이와 같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바로 보면은 그때는 천지 우주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나와 남의 차이가 없는 것이고 또는 각 일체 만유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모두를 하나의 진리로 보는 것입니다. 즉 모두를 다 하나의 부처님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형상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존재의 성품이기 때문에 산이나 맷이나 별이나 하나의 그야말로 참 삐끗나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성 그러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싹 마른 몸이 건조한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한 것 같으나 또 잘 못 알아들으시고 저한테 와서 다시 질문을 못 있으니까 제가 되풀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부처님 무엇인가 잘 모르면은 우리 말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생각도 바르게 할 수 없고 말입니다. 행동도 바르게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얘기의 문제는 천번 만번 되풀이해서 잘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비록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존재나 모든 현상의 근본 본 바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근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나 또는 하나의 뜻거리나 또는 공지나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간에 모두가 본 바탕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심자를 보태서 붙여볼 자, 마음심자, 불심 그러는 것이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 우주는 오직 불심뿐, 즉 불성뿐 부처님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모르면 부처님에 관한 가치관은 확립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시는 분은 꼭 이 자리에서 인생관, 불교에 대한 바른 인생관을 확립을 시키기 바랍니다. 천지 우주는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지 우주는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도교도 천도교도 갔다가 인내천이다. 사랑이 바로 부처라. 사랑이 바로 하늘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바로 하늘이다. 사람만이 하늘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니라 사람이나 개나 소나 돼지나 하나의 식물이나 어떠한 미생물이나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모두가 다 조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딱 믿어야 예수님이나 또는 석가님이나 또는 공자님이나 또는 노야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못 믿으니까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방편으로 해서 중생 차원에 맞추어서 법문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경전도 어느 경전 보면 굉장히 유치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당시는 벌써 2500년 이상 된 옛날인데 말입니다. 지금도 미루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무식자만 있는 그런 옛날 2500년 때 더구나 인도 그러한 무지몽면 그 사회에서 말입니다. 모두가 부처다. 이런 말씀은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 중생 차원에서 모두는 다 있는 것이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만 중생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 이렇게 해서 가장 쉬운, 즉 말하자면 유지 차원에서 말입니다. 상대 유한적인 유지 차원에서 가장 쉬운 법문 하시다가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들은 차가운 차는 업장에 녹아온단 말입니다. 업장에 녹아올 때는 그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것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부처님 도리에 관해서 그렇구나. 다야심경 보시면서 제법이 공이다. 모든 것이 다 공이다. 이 말씀도 정말 공이었구나. 이렇게 못 믿기는 분들은 말입니다. 교님도 더욱더 많이 하시고 연불도 더욱더 많이 하시고 화두도 더욱더 많이 더 참고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차근차근 개운하게 비우고 말입니다. 가슴도 시원하고 눈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마음도 비우고 몸도 비우면 그때는 정말 그렇구나. 느껴오면 그때는 부처님 말씀이 고마워서 그때는 그야말로 참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것입니다. 공부를 깊이 해본 분들은 다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100일 동안이나 200일 동안이나 모시고 보면 그냥 부처님 말씀이 고마워서 말입니다. 며칠 고운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말만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바른 말만 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비었다 하면 비어있는 것이고 전주 우주가 다 부처님 뿐이나 하면 다 사실 부처님 뿐인 것입니다. 원통한 것은 우리가 업자에 가려서 탐욕심에 가리고 또는 탐심에 가리고 또는 진심에 가리고 어리석은 시신에 가려서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삼독심 아닙니까? 탐욕심이나 또는 성년의 진심이나 어리석은 시신이나 이것은 세 가지 독심이란 말입니다. 세 가지 독심입니다. 세 가지 왜 독심인가 하면은 탐욕심 한 번 내면 그와마치 우리 마음도 독소로 그때는 오염을 시킨단 말입니다. 성내는 마음 한 번 내면 그걸로 해서 우리 마음도 몸도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독스럽게 오염을 시킨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되면 어리석은 마음 한 번 내만치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을 오염을 시킵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째서 오는 것인가? 인간의 불행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말을 갖다가 우리 언어 생활을 우리가 오염시켜서 바른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행동을 오염시켜서 바른 행동을 못한단 말입니다. 바른 생각을 못하고 바른 말을 못하고 바른 행동을 못 채우니
그때는 인과 비전으로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을 피우는 길은 어떤 것인가? 불행을 피우는 길도 역시 그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간단히 명료합니다. 생각 바르게 하고 말 바르게 하고 행동 바르게 해놓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잖아. 생각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하는 것이 그냥 바르게 한 생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서 우리의 마음이 독선을 것들을 추가한단 말입니다. 남한테 한번 베풀면은 베풀의 행동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몸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누구나 추구합니다. 행복에서 맞지 않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심단 말입니다. 독선을 심단 말입니다. 탐욕심 부리고 흥분하고 말입니다. 또는 바른 생각 못하면은 탐욕심을 좀 덜 부리고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탐욕심을 덜 부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몸이 있거니 자기 남편이 있거니 아내가 있거니 우리가 부양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탐욕심을 안 부리겠습니까? 탐욕심을 안 부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탐욕심을 우리가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중생은 살다 보면 성나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가 없단 말입니다. 기분 나쁘면 또 우리가 성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해서 일도 하고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자기 정도 이상의 말입니다. 정도 이상의 자기 분석 이상의 것을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는 게 탐욕심 아닙니까? 그냥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인간으로 태어나시면은 최선을 다해야 인간으로 태어난 과거 전생부터서 금생까지 짊어진 비결을 갚습니다. 우리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는 몸뚱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부모님을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선 부모님한테 대한 막중한 은혜 말입니다. 또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받는 우리 막중한 은혜, 우리 몸이라는 것이 결국 은혜에 따라서 은혜의 연 따라서 겨우 이놈의 몸뚱아리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서 최선의 힘을 우리가 경주 안 하면 최선의 노력을 안 하면 우리가 빚만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도 자기 분수에 맞는 것만 채운단 말입니다. 분수에 안 맞는 것 채우는 것은 그것이 탐욕심 아닙니까? 또는 우리 생각이 뿌립니다. 우리 생각이 바르면은 바른 행동 취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즉 우리 인생관이란 말입니다. 인생관, 세계관이 오르지 못하는 것부터는 오르지 못한 인생관, 세계관 밑에서 행동이라는 말도 바르게 못 나옵니다. 인생관, 세계관을 갖는 것이 내내야 이제 부처님을 바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잖아. 자기 인생도 역시 자기 인생 뿌리도 내 인생도 남의 인생도 그때는 모두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는 일체 만유가 모두가 다 조나 구지나 모두가 근본 본 바탕은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또는 세계 역시 하나 태양계라든가 또는 은하계나 말입니다. 우주의 내재에는 무한의 그런 은하라든가 천지 우주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이와같이 부처님뿐이라는 생각, 이것이 바른 인생관, 바른 세계관입니다.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이거니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원래 동질이거니 말입니다. 모든 생명이 동질이거니 내 생명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남을 해치면은 생명이 갔거니 자기가 그냥 해야 있는 것입니다. 남을 한번 미움만치, 남한테 요것만치 그때는 자기가 아까 말씀하셨잖아, 독으로 오염되어서 자기가 해를 받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불교는 앞서 말씀하셨잖아,
간단 명료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것입니다. 어찌 그런 거 하면은 우주의 도리, 우주의 진행하는 그런 목적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제일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딴 도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니라 우주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운행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가 원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는 생명 밑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은 쉽다 하더라도 말로 하는 것도 역시 업장에 무거운 문제는 납득이 어렵지만은 말로 우리가 인정을 쉽다 하더라도 참다운 체험이 어렵기 때문에 참다운 체험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생명의 본바탕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우리 중생의 생명의 우주의 본질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기에 가버려야 인간의 그런 윤회 생산은 없습니다. 인생고는 없단 말입니다. 우주의 생명과 하나가 못되면 인생고는 항시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가 면치 못하고 늙음도 면치 못하고 죽음도 면치 못하고 말입니다. 업장이 있거니 업장이 남아져서 당시 업장 따라서 지옥으로 태어나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 몸도 받고 이런 인생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의 본 고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더디 가고 빨리 가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하나가 딱 되어버렸습니다 말입니다. 하나가 딱 되기 위해서 성각자나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도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량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눈물이 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가한 우리 스님네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어린 그런 잔량한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정하고 평소에 용돈 모이고 모아서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도량을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 도량이 없으면 부처님 법은 별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바른 인생관을 가지십시오. 바른 인생관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거나 중생의 그런 어두운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 안목, 성자의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좀 더 차별이 없는 평등 무차별의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뿐, 부처님 마음뿐, 부처님 성품뿐입니다. 이 위에서 각가지 인연 따라서 일체 존재의 일체 만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모아지는가에 따라서 각 일체의 모든 만유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지하게서 역시 모든 존재는 양연의명이란 말입니다. 양전자, 음전자, 더 세밀히 말하면 중성자 또는 양자, 전자 이러한 소립자가 어떻게 모여 있는가 그것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각 원소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각 원소가 어떻게 모였는가 따라서 그때는 각 분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여서 그때는 세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근본 뿌리, 그런 것이 불성, 불심 또는 불행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자나 모든 것이 근본이 다 불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 모든 것이 그때는 부처님 아니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학을 한 사람들은 조금만 일러주면 그냥 전부 다 불성이구나 이와 같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 불성이다, 다 생명이다 이러한 것은 과학자나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가 하면은 천지우주의 생명인 물질이 아닌 본바탕 생명은 성인들이 청정 나무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못되면은 우리 인간은 죽고 살고 헤매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디 가고 빨리 가고 그런 차이나 있다 하더라도 게을러서 금생에 다 못 가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목표만은 꼭 부처가 되어야 쓰겠구나. 꼭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 쓰겠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부처님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처님은 내 몸에나 내 밖에나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역과 또는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따라서 하나님 부처님과 같이
차이게 표현되었으나 절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 미국은 때는 둘러보고 세수로보고 했으나 이와 같이 총명은 때 말입니다. 현대같이 이와 같이 모든 존재의 뿌리를 과학적으로 파헤치는 이런 때는 꼭 하나의 진리로 다시 뭉쳐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생명 자리, 영원히 행복한 자리, 부처님 자리에는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나 또는 모두가 다 원만 갖추어 있습니다. 부처님 자리는 자비도 원만, 지혜도 원만, 행복도 원만, 우리 능력도 원만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것이 일체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산이나 내신 하나의 곤충이나 인간이나 천상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그와 같이 부처가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또는 정당에는 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늦게 되고 또는 게으르지 않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정진을 많이 하면 빨리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부처님 마음이고 딱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성품이고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온전히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본 성품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마음으로 우선은 지금 못생기고 못나고 남도 묘도하고 사랑도 하고 그런 마음이지만은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참다롭게 믿어버리면은 그냥 우리 마음은 비약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비약이 되어서 정말로 온전히 100% 천지 우주가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도 본 바탕은 부처님뿐이다. 모두가 가림없이 다 부처님뿐이다. 이것을 100% 믿어버리면은 그 100% 믿는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부처님하고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신시보장 제일법이라 믿음 이것은 보배 가운데 84,000 법문 가운데 믿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딱 믿어버리려 그 마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은 피약된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음의 본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처님들 우리 뒤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 얼마나 그러고십니까? 천왕존왕이라 부처님의 그런 존중한 얼굴을 우러르고서 못 보이지 않더라. 눈 깜짝 않고 생각하십시오. 눈 깜짝 않고 부처님 우러러보십시오. 눈 깜짝 않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에 석가모니 불도 말입니다. 석가모니 불도 제사불이 큰 그 찬란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고마웠던지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그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7일 7야 동안 이랬나 이래 밤 동안에 눈도 깜짝하고 부처님 우러러보는 그 마음으로 해서 9급 동안 무량세월 동안 초월해서 성불했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으로 해서 살생 말고 또는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은 우리가 갖지 말고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은 훔치는 것입니다. 자기 대필위의 사태를 원만한지 말고 말입니다. 거짓말로 욕성 이가는 말로 꿈에서 하는 말 등 하지 말고 우리 정신은 소중한 본 바탕이 불성해 우리 정신을 흐르게 만든 술 먹지 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셔서 본래 행복만이 충만한 본래 행복인 그 자리가 우리 정성의 본자리니까 말입니다.